2013년의 12월 세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놀라우신 능력과 큰 위로와 온전한 회복과 신속한 치유와 넘치는 복주심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는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되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시되 나는 예수님 생명으로 소중한 사람이다.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우리로 지난 실패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새로 시작할 기회를 또 주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귀하게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들을 다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무장하고 낮아도 승리하기의 두 번째 말씀,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탄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시험을 통해서 치고 들어오는데 그 첫 번째 단계가 두 주 전에 말씀드린 육체적인 시험의 단계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첫 번째 시험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정신적인 시험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어려움이라든지 부족함 때문에 시험에 드는 일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넉넉함도 시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역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정신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그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첫 번째 방법은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성경의 시각이 아주 중요한데 성경은 사람들이 애써 추구하고 쉽게 축복의 자리라고 얘기하는 그곳, 그 높은 곳, 큰 권세의 자리를 오히려 시험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잘 모르겠어도 성경의 시각이 그렇다고 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무조건 시험의 때구나, 낮은 데로 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간혹 높은 데도 올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높은 곳은 아주 시험이 많은 곳이지만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잠시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무르라고 올리는 건 아니시고 그 정성의 자리는 잠깐 머무르면서 사명을 다하면 곧장 내려와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이 정말 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양떼를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목자가 양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물론 성도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양떼를 치는 것, 예수님의 양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곧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옆에 누가 있었느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들과 함께 죽어서 죽음조차 명화롭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같이 있어주는 것 자체가 자신의 명성이나 사역에 지장을 줄 만한 사람들까지도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한 중요한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는 모습만 가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방법 첫 번째는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이라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정신적인 시험에 대처하는 두 번째 방법부터인데 그 두 번째 방법은 철저한 성경 연구다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동시에 교만해지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연구하다 보면
그 높아졌던 무게중심이 어느새 자꾸만 낮아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자기 낮추는 게 불편하고 대우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한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을 생각할 때 이걸 무조건 낮아지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렵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려가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서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을 발견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겸손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내비게이터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구절 암송은 69절, 189절, 369절 이거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걸 쏠쏠하게 잘 사용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랑거리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성경 구절 인용을 하는데 한 구절이 아니고 한 번에 한 4장 정도를 암송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자기 마음의 성경을 펼치고는 막 읽듯이 외우셨습니다. 그분 버릇이 그겁니다. 이렇게 읽으시고 막 하시다가 이러시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자기가 200독 한 다음부터 여기에 성경이 하나 있어갖고 이렇게 보다가 넘겨야 다음 장이 나온다더라고요. 제가 그 다음부터 성경 암송 자랑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지는 것은요, 대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대가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의 적나라한 수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겸손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냥 자기 부인이 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서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신적인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연구해서 적나라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대개의 이단들이 성경을 많이 인용합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띄워놓은 이단적인 책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로 계신다. 궁금하다고 사입지 마시고요. 이단적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단들은 매일 성경을 연구해갖고요. 써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엉터리로 인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가만 보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 성경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도둑놈들이 법조문을 꿰고 있는 것처럼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경을 잘 인용하는 척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대뜸 마귀가 기록하였을 때라고 합니다. 성경을 인용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오는 말씀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이것만 읽고 야 마귀도 성경 인용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전은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거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마귀한테 속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령하사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를 싹 빼버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로 바로 넘어갑니다. 내 모든 길에 너로 지키게 하심이라를 의도적으로 빼먹었습니다. 이게 원래 의미는 어떤 유혹의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험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우리를 지켜 붙들어 주신다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가운데 토막을 딱 빼먹고 시험을 자초해서 뛰어내리더라도 안 다친다 이렇게 앞부분과 뒷부분만 그냥 가만히 두고 중간을 편집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철저히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마귀가 성경을 의외로 잘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고의적으로 곡해를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철저히 순종하려면 성경을 철저히 읽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읽을 때 너무 부분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일제시대에 징용으로 끌려가셔서 행방불명이 됐다는 할아버지께서
선교사님과 잘 지내시면서 신앙을 가졌다는 전설이 가게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에 이어서 제가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고요. 그리고 2대째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교회를 뻔질나게 들어다녔기 때문에 허구한 날 들은 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도 이래저래 읽게 되고 성경절 암송도 꽤 하고 지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하게 된 게 뭐냐면 성경 공부와 설교 준비 같은 걸 하느라고 성경의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열심히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어떤 구절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다가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지금 내가 했던 해석이 뭔가 좀 어색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너무 부분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그런 성경을 보면 자칫 커다란 그림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성경 전체의 흐름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12장에 보면 여러 은사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어떤 은사가 좋은 은사고 어느 은사가 높은 은사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가는데 실제로 13장까지 넘어가면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높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건 바로 사랑이다, 이런 말씀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이 모든 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엽적인 것을 보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고민들이 있고 나서부터 제 설교 스타일도 좀 바뀌었습니다. 너무 한 절 한 절에 국한된 은혜를 버리고 자칫 특별한 것을 보편적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억지 설교를 하지 않도록 제가 스스로 조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크게 보면서 도대체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메시지는 무엇일까? 꼭 전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려고 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간과 정력이 소요됩니다. 그때 상황에 맞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메시지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나를 뽑아낸 다음에는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들을 또 모색해야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와 지식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정신적인 시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로 정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정신적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 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을 그 안에만 고립시키면 안 된다.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석만 읽고 자의적으로 은혜를 받고 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로운 구절이 이 문단 속에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 전체적인 맥락 속에 이 구절은 뭘 얘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약 성경보다 신약 성경부터 읽는 게 좋습니다. 구약에는 초보자가 이해하기 헷갈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신약이라는 좀 더 명확한 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명확한 신약의 빛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헷갈려합니다. 흐릿한 것을 가지고 좀 더 선명한 것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헷갈리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보편적인 것을 가지고 특수한 데로 들어가야 되는데 특수한 상황을 가지고 보편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 문제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요즘 우울증이 많아져서 자살도 많이 합니다. 근데 죽겠다는 사람들 보면요, 무슨 연구를 이렇게 많이 했는지 왜 자살이 성경에 위배되냐고 따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살할 수밖에 없는 아주 희귀하고 특수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을 들고 나오는 자살의 정당성을 끌어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에 적군에게 사로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면도칼로 막 1mm씩 차를 잘라내는 극심한 고통을 막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을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혀를 깨물고 죽음을 택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것도 자살, 이런 자살도 죄냐고 반문하면서 많은 사람의 동정심을 자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할 때, 야, 그런 경우에는 죽는 게 낫겠다. 어차피 죽을 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안락사도 마찬가지예요. 암으로 고통스럽게 죽어갈 경우 어차피 죽을 건데
20일 정도 투병하다가 죽느니 깨끗이 주사 한 대 맞고 목사님 기도 한번 받고 세상 떠나는 게 당사자가 느끼기에 조금 덜 고통스럽지 않겠나 이런 얘기합니다. 자살의 정당함을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요 맞는 얘기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우리가 그 얘기를 좀 중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대신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다시 좀 생각해 보자. 지금 당신이 말하는 상황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신체 건강하고 멀쩡한데 왜 죽느냐? 그 죽는 게 당연하냐?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당연하고 보편적인 걸 가지고 특수한 것을 풀어나가야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 유전자라든지 특수한 상황의 문제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8월에 태어난 레나 마리아 같은 신체적으로 특수하게 태어난 경우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랍니다. 이런 것을 적용하는 게 마귀에 쓰는 방법입니다.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교회에 와서 말했습니다. 7 형제 중에 큰아들이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경우 옛날에는 형사 치수라고 해서 둘째가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근데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마지막으로 7째가 형수를 아내로 삼아 데리고 살다가 죽었으면 부활 후에 이 여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인용했습니다. 마귀는 꼭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도대체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먼저 아들 7을 내리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습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확률이거든요. 근데 또한 그 자녀들이 차례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오는 건 순서가 있는데요.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차례로 죽는 거. 이거는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보다 힘든 거예요. 근데 이런 원리를 가지고 이제 부활을 부인하려고 별수를 다 쓰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방법입니다. 좀 더 안목이 있다면 상대방이 말할 때 가만히 들어보고 이 논지가 올바른지를 그 방법론을 보셔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뒤흔들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접근 방법, 특수한 상황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공격합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에 출석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특별한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럽니다. 목사님에게는 아직 얘기하지 말자. 이건 거의 이단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모임하면서 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이거 말을 빨리 느껴야지. 그런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시험 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못 선명한 것을 흐릿한 것으로 이렇게 비춰야 되는데 이게 흐릿한 것 같고 선명한 걸 보려는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면 승리하기 쉽습니다. 제가 가끔 말하는데 몇십 년 된 그 고전적인 유머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화투로 하루 일진을 어떤 일을 살피는 식으로 성경책을 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성경책을 이렇게 아침에 주여 말씀 주시옵소서 딱 피죠. 오늘의 말씀 이렇게 다 삽니다. 근데 아무데나 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니지. 다시 폈어요. 그러니까 저가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게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다시 피니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좀 웃긴 얘기로 남은 유머인데요. 사실 여기에 매우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느니라 하시되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또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귀야 네가 읽었던 시편 91편 말씀도 있지. 그렇지만 이런 말씀도 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런 말씀이 나오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두 구절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빛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다른 책도 읽어야 합니다. 그거 읽고 그 다음에 논의를 전개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오정원 목사님 설교를 누가 이건 어떤 책을 표절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 사람이 우연찮게 읽은 책이 목사님이 설교에 나온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읽어보면요 한 권만 이용한 게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요, 여러분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다? 들은 것 같다? 거의 맞아요. 거의 본 거예요. 근데 하나만 본 게 아니고요. 굉장히 여러 개가 이렇게 짬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하나 읽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고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저는요, 이렇게 은혜가 되면 저자와 상관없이 표제를 땄어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거 쓰는 거예요. 뭐 필요하니까. 지들이 책을 왜 썼어? 어디를 주려고 썼지? 그렇게 저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장이나 삶의 근거는요, 성경 어느 한 구절에서만 의지해서 지지를 받으면 틀릴 수 있어요. 여러 군데서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취약하면 안 된다. 저는 장사하는 분들을 간혹 이렇게 만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가끔 그 거래처 사람들과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학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그 장사하는 상인들을 보면요, 아주 현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경제학들이 어떻게 나오는 걸 보면요, 뭐 이렇게 유명한 그리스턴 같은 이런 사람 얘기하면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되냐 물으면 지표가 어떻고 미래 전망이 어떻고 들어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사하는 분들 물어보면 경기? 야, 손님 반으로 줄었어. 이러면서 딱딱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런 목사는 좀 주기적으로 이 발을 땅에다 붙이는 이런 사역을 좀 해야 돼요. 현실을 모르면 쓸데없는 영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누가 그 얘기를 듣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런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봐야 합니다. 성경 말씀 자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현장 속에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비추어 보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온전히 봄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셋째로 정신적인 시험에서 이기는 세 번째 방법은 인기 영합주의를 버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7절을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하고 도박을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의 방법은 대안이나 정책이 아닙니다. 마귀는 항상 모략, 선동, 흥분 이런 거 사용합니다. 마귀는 항상 좀 기발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발한 것만 좋아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전부 다 평생에 듣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새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었던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기발한 것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년에 기발한 것 내년엔 평범해집니다. 자꾸 기발한 것만 찾으면 나중에 지쳐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자꾸 기발한 거 하다가 별거 아닌 게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휴대폰 개발하는 거 엄청나잖아요. 그래갖고 삼성하고 LG에서 어떤 휴대폰이 나왔어요? 휜 거 나왔죠. 휜 거. 하나는 가로로 하나는 세로로 하셨어요. 그거 쪽박 찼대요. 네. 평평한 거 쓰는데 크게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휘어놨죠. 자, 그렇게 우리가 항상 기발한 것에 모든 게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뭐든지 사실 뿌리가 중요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롱런 하려면 사람 눈에 띌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동행하는 데 뿌리를 둬야 합니다. 인기 영합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눈이나 그 평가에 의지하는 것보다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거 여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잔뿌리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기도라는 잔뿌리 하나, 말씀 훈련이라는 잔뿌리 하나하나가 모두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극복하는 법을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스스로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만이 유일하게 초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초월이 뭐냐? 버리지 않아도 되는데 기꺼이 버리는 것, 이런 것도 초월입니다. 초월의 영광을 체험하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몇 명 딱 나와서 서면 기분이 싹 달라집니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인기주의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삶의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엄정한 시선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권능이 도리어 시험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특별히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더 존귀하게 여길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서 있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과 사진 같이 찍기 원하고, 그런 사람들과 동렬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시험입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아도 될 사람, 또 조금 멀리하고 싶은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오히려 내 명예가 실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 번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한 번만 그들과 교제하고 한 번만 그들의 아픔을 나눠봐도 이제까지 우리가 손을 뻗지 못했던 숨은 부분, 새로운 세계가 열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맛을 붙들고 더 넓은 세계를 품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균형 잡힌 성경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낮으면서도 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스타로 급부상한 인기 가수들, 배우들 키로야 2, 3년 갑니다. 우리가 이런 불나방 같은 인생을 살까 두렵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눈, 그 앞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것,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로 정말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통하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로 애쓰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